지난주에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감히 저 혼자 금요일 날 여기 스타필드 그 메가박스에서 뭘 받겠습니까? 예, 오디세이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제가 평생에 영화를 많이 봤는데 너무 감동을 받고 집에 오는 내내 그냥 가슴이 벅차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기회 되면은 꼭 한번 보시면 좋고 우리 다 같이 봐도 좋겠는데 굉장히 잘 만든 작품입니다. 이 오디세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그 내용 이미 그 글을 읽어보신 분들도 알고 영화 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 거대한 서사의 중심에는 주인공 오디세이아가 고향 이타카로 가는 거죠. 그냥 되게 단순한 그러한 줄거리입니다. 근데 영웅 오디세우스가 고난과 여정을 따라서 이제 돌아가는데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목숨을 위협하고 고향으로 가는 길을 막아냈던 가장 강력한 장애물 중에 하나가 어떤 날카로운 칼이라든지 아니면은 거대한 괴수가 아니라 그것은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지나가는 그 배의 선원에게 들려주는 그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게 하는 유혹의 요정 세이렌인 그 유혹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잘 지나갔는데 여러분 세이렌 그러면은 그 스타벅스에 보면은 그 모양이 세이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세이렌의 유혹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예술 작품이 있어요.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화가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라는 화가가 그린 율리시스와 세이렌인. 율리시스가 오디세우스인데 율리시스와 세이렌이라는 이 작품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영화와 다르게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요정들이 날개를 달고 와서 여러 가지 유혹의 아름다운 소리로 내고 있고 저 기둥에 몸에 묶인 사람이 바로 오디세우스죠. 자기는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가. 그래서 묶어서 그 소리를 들어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 장면인데 이 바다의 요정 세이렌이 영혼을 흔드는 달콤한 노래 어떻게 유혹하느냐? 우리는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 당신을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막 찬사를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그 유혹의 본질이 뭐냐? 사람의 감정을 격동시키고 막 마음을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은 스포하면 안 되죠. 하여튼 그래요. 막 엄청나요. 막 결국 그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상실이고 파멸인 거죠. 상실이고 파멸입니다. 우리는 이 신화의 풍경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지만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역사가 되지 않은 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 독일의 선전부 장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요제프 괴벨스라는 그러한 장군이 있었어요. 이 괴벨스의 이론이라고 유명한데 이 사람은 대중을 조종하는 어떤 선전 기술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 그 기술을 완벽하게 통달했던 그 인물인데 그가 남긴 유명한 선전의 법칙. 어떻게 하면 대중의 마음을 휘잡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그 핵심은 되게 간단했어요. 뭐냐면은 거대한 거짓말을 만들라. 거짓말을 대충 하면 안 돼요. 이제 곧 우리는 1000만 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니면 우리는 곧 이제 하늘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그 당시에는 굉장한 어떤 거짓말, 거대한 우리 이 독일 민족이 이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이렇게 했겠죠. 거대한 거짓말을 만들라.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라. 계속 거짓말을 자꾸 반복하면은 대중은 그것을 진실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선거 때나 이런 데도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단이 많이 쓰죠. 이단이.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진실 착각 효과라 그런대요. 진실 착각. 처음에는 좀 너무 황당한데 이게, 근데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자꾸 들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나중에는 그럴까 맞아, 그렇다,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실을, 거짓인데 그걸 진실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현대에 이르러 우리는 이를 더 익숙한 단어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가스라이팅. 우리가 흔히 들어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선전, 그리고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의 노래는 공통적인 원리로 작용되는 게 거창하고 자극적인 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울리는 거예요. 그렇게 울리니까 그 울림에 떨림이 되는 거죠. 자꾸 반복하다 보니, 그 이야기를 자꾸 대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울림에 내 마음이 떨려서 가짜 울림과 가짜 떨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향하는 그 목적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결국 그 소리의 목적은 뭐냐? 지배와 조종과 그리고 타인의 파괴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우리 흔히 감언이설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자꾸 듣는 소리가 나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리 같지만 결국에는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또 파괴하는 그러한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저게 진실인가 아닌가.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된 소리로 우리에게 울리고 있습니다. 내 욕망대로 살아라. 돈과 권력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는 피해자야. 그러니까 타인을 미워해도 돼. 우리의 불안을 막 자극시켜요. 그리고 우리의 탐욕을 막 자극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불안과 탐욕이 자극되니까 거기에 내가 떨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야 내가 잘못 들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세이렌의 유혹처럼 마음을 떨리게 하고 괴벨스의 선전처럼 귀를 가득 채우는 이 세상의 소리는 실상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짓 울림과 떨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짓 세상의 거짓 소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짜 진리의 소리를 구분하면서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내 영혼이 파멸되지 않고 내 삶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은 세상의 거짓된 울림과 완벽하게 대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 성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넘겨주시면은, 시편 19편 7절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이 6가지의 성격, 완전함과 또 확실함과 정직함과 순결함과 정결함과 진실함, 이 하나님의 이 다채로운 이 6가지의 성격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자극적이지만 결함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그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의 불순물도 없는 완전하고 진실한 소리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마다 늘 고백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말씀이 정말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나왔네요. 넘겨주시면은 없습니까? 예.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치적 선전은 상황에 따라 말이 자꾸 뒤집혀요. 어떤 사람 말이 어떨 땐 이랬다가 또 어떨 땐 이랬다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그런 거죠.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이 변형이 돼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은 식언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랬다 같은 말은 반드시 그것을 뒤집지 않고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기자들, 시편의 그 시인들은 고난의 현장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다윗이 그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고 그가 음침한 골짜기에 걸릴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고 그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냥 걸어 나가는 겁니다. 변함없는 말씀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런 거짓된 울림과 떨림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나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내 생각을 헷갈리게 하고 내 결정을 뒤틀리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거짓 울림과 떨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그 울림은 내 마음에 오히려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내 마음에 썩어지는 것들을 도려내고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이 모든 부분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튜닝하는 게 튜닝. 그렇게 좌우의 날성검을 갖는 날성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비된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통찰력을 가지게 합니다. 지혜를 갖게 합니다. 분별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마치 외과 의사가 그 병든 몸의 그 나쁜 병균들을 다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세상의 찌꺼기, 세상의 잘못된 어떤 모든 그러한 병균과 어두움과 절망과 낙심과 헛된 것들을 다 도려내시는 거예요. 거짓된 세상의 소리에 오염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불순물을 칼로 도려내신 거예요. 마치 찔러 쪼개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명확하게 분별하게 만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튜닝이 돼야
거짓 소리가 들어오면 이거 아닌데 라고 감각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이 신실하고 예리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찔러 쪼개고 그리고 우리를 고치려고 하시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 두 문장으로 딱 요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여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게 기준인 거예요. 저 말씀이, 저 소리가 가짜 울림인지 진짜 울림인지를 아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리의 기준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말씀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질이 들어가 있다면은 그것은 진짜 울림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빠졌다면은 가짜 울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영적 분별의 열쇠입니다. 열쇠. 세상의 거짓 울림과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그 끝이 항상 자기 지배예요. 자기 지배. 내 욕심, 내 지배하에 내 마음대로 지배하려는 것. 그리고 약탈입니다. 내 것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 나치의 선전은 타자를 짓밟기 위함이었고 가스라이팅은 상대를 통제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향하는 방향은 오직 두 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몸같이 아끼는 그 진정한 사랑입니다. 어떤 목소리가 아무리 웅장하고 굉장히 막 화려하고 감동적이고 마음을 울리는 떨림을 준더라도 그 소리의 열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멀어지거나 이웃을 짓밟고 분열시킨다면은 그것은 가짜 울림과 찔림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를 낮추고 정말 미세한 소리,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연약한 소리, 그렇지만 그 소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소리라면 그 소리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울림과 떨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소리죠. 그래서 엘리야가 정말 이게 지쳐가지고 호렙산에서 쉬고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천둥이 치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아주 미세하게 참 들릴 듯 말 듯 그 소리가 하나님 엘리야에게 들려왔던 거예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소리였음을 그는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의 거친 소리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 앞에 나의 소리를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튜닝해야 됩니다. 우리 악기 연주자들이 연주하기 전에 항상 뭐 합니까? 튜닝 하잖아요. 아침에 여기 기타 봐도 조율을 하고 다 같이 튜닝해요. 현의 높이를 맞추듯이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표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소리로 우리가 튜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인 거예요. 목사님 그냥 잠 오는데 읽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단한 소용이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짧게라도 읽고 또 소리로 읽고 마음에 묵상할 때에 이 소리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속에 있는 흐트러졌던 모든 것들을 교정시키는 튜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디세이에서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의 유혹적인
소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배 기둥에 밧줄로 자기를 꽁꽁 묶었어요. 왜? 거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아침에 시작해서 출근하고 뭐 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이렌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먼저 우리를 꽁꽁 묶어놔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원망의 소리, 교만의 소리, 공포의 소리를 거두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기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건강한 성경 해석의 관점으로 세상을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는 문맥 없는 오용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자기 해석으로 자기 기만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웃긴 얘기가 있어요. 큐티 말씀을 탁 열었더니 이 말씀은 오늘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네? 그럼 다시 또 펼쳤다. 이 말씀도 안 맞네. 자기에게 맞는 말씀을 이 말씀은 오늘 나한테 딱 맞는 것 같다. 때로는 말씀을 나를 찌르게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은 아무 의미 없는 것도 같아요. 때로는 말씀이 나에게 감동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내 상황과 내 욕심과 내가 바라는 것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꾸 들으려고 하는, 있는 그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 문맥 없는 오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구절만 따와서 세상을 판단하고 타인을 비난하는 데 쓰는 것, 잘못된 거죠. 또한 일종의 영적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학이라는 게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십자가의 관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이미 예수님이 너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관점으로 읽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필요를 위해서 그걸 적용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명확한 렌즈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읽을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키고 있는가? 오늘 내가 품은 생각이 곁에 있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건강한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뇌와 선전에 휘둘리지 않는 아주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알림톡에 올린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우리 김학철 교수님이 최근에 잘잘법에 올린 영상인데 굉장히 좋은 영상이에요. 우리가 꼭 한번 듣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말씀을 삶으로 묵상하고 실제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암기하는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번역할 때에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을 어떤 분은 저는 백독했습니다. 전 제 나이만큼 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영어로 하면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이구 훌륭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내가 묵상하며 내 삶 속에 매일매일 그것을 새롭게 삶에서 번역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삶으로 실천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죠. 성경에 탁 펼쳐보니까 무디 목사님의 그 성경책 안에는 여러 가지 기호들이 많더래요. 그게 물음표도 있고 뭐 느낌표도 있고 어떤 거는 막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마침표가 있는데 그거 뭐냐? 내가 그 말씀을 실천했다. 물음표는 이 말씀을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느낌표는 이 말씀을 새롭게 깨달았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한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깨달은 것도 훌륭하지만 깨달았으면 깨달은 것을 내 삶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물 한 컵을 주든지 위로하든지 경청하든지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말씀을 번역해야 된다. 시편 19편의 고백처럼 진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법도를 묵상하는 사람은 세상의 거짓 소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소생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미움과 이기주의 소리로 쏟아날 때에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랑과 용서의 소리로 우리는 또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공포와 절망으로 우리를 가스라이팅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을 의지하면서 참된 평안과 희망의 울림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요란하나 마침내 다 사라집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1.1핵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 사라져요. 세상의 소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세일의 노래는 파멸로 끝났고 괴벨스의 선전은 역사 속에서 치욕으로 끝났습니다. 거짓된 울림과 떨림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선포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그 신실한 말씀의 울림과 떨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눈을 밝혀서 참된 사랑으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서는 영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거룩한 말씀의 울림에 반응해서 떨리는 그 영적인 울림판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진리가 선포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번 주, 다음 주, 8월 마지막 주까지 4번에 걸쳐서 공동체 식사 이후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통독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후반기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정원으로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함께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필요합니다. 세상의 그 거짓 울림과 떨림에서 벗어나서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생명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많이 채워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그것을 다시 묵상할 때에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유혹과 세이렌의 소리가 다가올 때 이건 가짜구나, 이거는 거짓이구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삶으로 해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요즘엔 더 특별히 SNS를 통해서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거짓된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살리는 소리,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살리는 소리를 들려주시옵소서. 그 소리가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내 삶을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